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장에서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학살을 일으켰죠. 그리고 모든 일처리를 아들에게 맡겼던 야곱이 이제서야 좀 정신이 바짝 들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위험하게 됐다, 너희들 때문에 어렵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이제 3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35장 1절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3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원래 자기가 살았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들에서 좀 벗어난 모습을 우리가 34장에서 보았잖아요. 전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모든 일처리를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이것이 그동안 야곱이 일처리하는 방식 아니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죠? 내가 먼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것이 우리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구절이 뭐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평생을 통해서 지켜봤던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나를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가는 길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백을 다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34장에서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맨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또 하나님을 찾으라 했을 때 그 전과 다른 모습이 하나 보이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구절의 포인트죠. 그동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안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이방 신들도 있었고 또 그 외의 것들이 끼어들어왔죠.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 하란으로 떠날 때가 어때요? 홀홀 단신이었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될 만큼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재산이 생기고 또 하란에서 나올 때 라헬이 뭘 챙겨 갖고 나왔습니까? 드라빔을 챙기고 나왔어. 드라빔을 챙겨 나왔어. 그러니까 재산도 생기고 또 다른 이방 신들도 들어오고 불순물들이 이제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자세를 교정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2절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야죠. 그런데 변화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 회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자,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내 모든 방향성을 거꾸로 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건데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이방의 신상들,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 이런 걸 다 버려버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습관들, 세상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해 바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 내가 했던 모든 습관들,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 생활 양식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려면 이제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리를 반쯤 걸쳐 있고 교회에 다리를 반쯤 걸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반은 기독교인이고 반은 세상 사람. 이런 정체성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신길자 집사님, 여자예요, 남자예요?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남자야? 아니잖아요. 여자잖아요. 근데 나는 반은 남자고 나는 반은 여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세상의 것을 다 버려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뭐라고 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련이 남으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미련이 남는 거죠. 우리 앞에서 롯의 아내가 어땠어요? 소돔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그 자꾸 미련이 생기고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들어오다 보면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그죠? 몇 개 있어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쪽 계단,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화분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막 찐득찐득 같은 것도 묻어 있고 이제 오래돼가지고 색깔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사모가 거기를 이제 다 잘라냈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화분이. 그래요? 안 봤구만. 예. 지저분한 것을 다 잘라내니까 새순이 다 돋았어요. 오늘 나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찐득찐득한 데 묻어있고 막 더럽고 했던 것들을 다 잘라내니까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 새순은요,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막 초록, 이제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빛깔이었는데 지금은 연두색의 영롱한 빛깔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거를 버리고 잘라내면 영롱하고 반짝반짝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을 버리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습관들, 악한 것들 다 버려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거 옷으로 치면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씻어야죠. 어제 발 안 씻고 주무셨어요? 양말을 벗고 옷을 벗었으면 씻어야죠. 근데 거기에다가 다시 옷을 입어버리면 더러운 상태로 있으니까 옷도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면 어떻게 해요?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씻어낼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부족함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악한 것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이 안에 있는 묵었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나 과거의 습관들,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으시고 삶을 깨끗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 더러워진 이 옷을 아까 벗어버렸는데 몸을 씻고 다시 입어요. 그럼 안 되겠죠. 새 옷을 입어야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다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린다는 얘기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묻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옷을 벗어버렸으면 태워버리든지 묻어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입으면 도루묵이 되는 거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그렇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 육체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하라, 이렇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세상의 옷, 육체의 일을 벗어버렸으면 그리스도의 옷, 영의 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살으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옷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제단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쌓는다는 의미는 뭐가요? 첫 번째는 옷을,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라. 두 번째, 깨끗이 씻어라. 세 번째, 다시 입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갔던 곳이 이름이 뭐예요 원래? 베델이잖아요. 베델. 근데 뭐가 됐어요? 엘베델. 똑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다시 바뀌었어요.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집.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봤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건든다고요. 왜? 하나님이랑 이겼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근데 그 다음에 3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33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에 덧붙여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게 하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엘베델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우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 다른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이방 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이게 엘베델이에요. 똑같은 베델이지만 그 베델 안에, 그 야곱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어요. 불순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그 안에 누구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베델이 엘베델로.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런 게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된 여러분들 몸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란에 갔다가 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에 길들여진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베델 하나님의 집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사오니 혹시 우리 안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불순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묻어버리게 하시고 새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에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죄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병든 몸 악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엘베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름처럼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새생명 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필그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또 김영식 김복순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왕정환 집사님, 또 이재근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쾌락을 위해서 놀러 가거나 다른 곳 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피로 일구신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예수 믿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 불순물들 제거하게 하시고 새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베델이 엘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만 해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 안에 있던 장신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해결받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고 계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그 교회가 정말 순례자들의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